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2절 말씀 본문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를 표시하는 지구도를 보면서 점점 그 나라를 찾아가면서 세계 속에 위치가 어디 있고 또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보곤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처음 여행 가신다면 아마 그런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지금 오늘까지 여러 시간째 강의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전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다루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로는 7개의 비유로 나뉘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이 7개의 비유를 하나의 비유로 통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은 인생의 시작, 참으로 시작은 우리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자라면 그때부터 바른 인생, 참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좀 극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없는 육체적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시작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기간이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세례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 받으시려면 이런저런 준비를 하시고 문답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받고 싶은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고요, 유아 세례를 받고 싶어요. 아니,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들이 받는 건데 어떻게 어르신이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도 못 됐으니 영아가 아닙니까? 저한테 유아 세례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어른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라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던 것들이 그 말씀의 씨를 자라는데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들었던 세상, 종교, 가설 등입니다. 자꾸 그게 마음에 혼란을 갖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가치관과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이게 바위 덩어리 같아서 쉽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의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는 밭은 참 좋은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교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기운을 빼앗아서 결실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는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의 방해물이고 외부에도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서 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의 옛사람과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밭에 숨어진
보석 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를 다 팔아서 그것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주 장사도 똑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오늘 비유의 최종 결론이며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대부분의 장소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다입니다. 성경은 흔히 바다를 세상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세상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대표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다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바다를 채울 만큼 충만해질 거라고 그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바다라고 세상을 표현하는 것은, 저는 바다를 잘은 모르지만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날씨의 격변이 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고요했던 바다에 파고가 3, 4m가 넘는 파도가 일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를 넘어서 해일이 들어와서 도시를 덮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고난의 바다를 사는 것 같아서 한문에 보면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에 어부가 그물을 쳐놓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그물을 쳐놓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모아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물은 이 세상에 세워진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컫습니다. 바다에는 그물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고정되어 쳐놓은 정치망이 있고, 사람이 손으로 던져서 걷어들이는 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그물을 채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단입니다. 장로교라는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감리교의 성향이 맞는 영성이 있기에 감리교라는 그물도 쳐놓았습니다. 순복음이라는 그물도 쳐놓았습니다. 성결교라는 그물도 쳐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물의 종류이지 기독교가 분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옳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단을 지상에 두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군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군복을 입고 목회를 하는 구세군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정통 기독교로서 하나의 영혼을 걷어들이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유교적 성향이 있기에 장로교라는 그물이 상당히 효과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미나 중남미에 가면 장로교보다는 순복음이라는 그물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끌어들이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장로교의 약세고 침례교가 상당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성향에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라는 교파가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영혼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그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쳐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서로 의논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평양을 위시한 서울 이북을 맡았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는 경기도와 서울 이남과 충청도 쪽을 맡았습니다. 또 장로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맡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누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 많은 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그물들입니다.
또 하나의 그물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임의 그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성전의 그물이 있고,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그물이 있고,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을 하나하나 걷어들이는 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양고기 파티를 잔디밭에서 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파티에는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영혼의 그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어찌하면 얻을까? 저는 마음에 그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적합한 그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그물에 걸려들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물이 많아야 됩니다. 큰 고기는 아가미가 걸려서 붙잡힙니다. 작은 고기는 좁아서 못 나가서 걸립니다. 어떤 고기들은 좀 머리가 나쁜데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전진만 하지 뒤로는 못 갑니다. 그런 고기를 위해서는 어항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고기는 누구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고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그림을 가끔 보면 헬라어의 문자가 복판에 쓰여져 있는 물고기 형상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동차 뒷부분에다 그걸 붙이고 다니죠.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모이면 성도라는 암호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만날 때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기에 눈하고 아가미를 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배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꼬리를 그립니다. 아, 우리 형제구나. 이렇게 서로 알게 쉬운 암호로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라는 이름이 익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헬라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모스 소텔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약자로 앞에 글자만 떼었을 때 익수스,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에 보면 프레스코 벽화에서 그 고기의 형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바다에 친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정훈 집사님 부모님하고 이 나라의 그 한 나라는 후자이라에 구경 갔습니다. 가서 나이 든 분들하고 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고기를 그물을 쳐서 잡던 어부 되는 분이 한 분이 커다란 고기를 4마리를 줘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고기를 안 쓰더라고요. 옆에다 따로 놓고 조그만 새우 같은 걸 잡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큰 고기들은 원치를 않아요. 고기도 잡는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의 고기는 어떤 특정한 종류만 모으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교회 가운데는 어떤 교회는 대학 졸업자 이상만이 가는 교회가 꼭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북 사람들만 대부분 모여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임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지방색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제가 섬겼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다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소외계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물을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저 두바이몰 수족관 보셨죠? 예쁜 고기 많습니다. 못생긴 고기도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생긴 고기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각종 물고기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내가 좋아할 스타일이 있고 내가 싫어할 스타일이 있고 내가 불편할 사람이 있고 내게 편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나하고 좋은 사람은 나의 단점을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좀 껄끄러운 상대, 나를 보면 뭔가 지적하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를 통해서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신분, 고하, 성별, 성격, 출신, 가문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신학교 조직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훨씬 쉽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소명자들이고 기초적인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난해한 신학적 난제를 다룬다고 해도 관심을 잃지도 않고 재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만일에 그런 어투로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몇 사람이나 듣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지식 높은 수준 높은 설교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가 각종 물고기가 있는 곳이구나 하고 기억하며 좀 불편하더라도 좀 좋더라도 보편타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때 평화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항상 쳐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지면 물가로 그 그물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말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종착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국가에 세워진 대사관과 같습니다. 여기서 비자를 발급해서 어느 나라로 가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가득 차면 교회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날이 다가오는데 그 끝날은 여러분 보세요. 그물을 끌어당기는데요. 저 후자이라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먼 바다까지 그물을 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고기를 잡는 법이 좀 특이해요. 그 일제 반트럭 있어요. 아주 힘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 트럭에다가 그물 끝을 양쪽에서 묶어갖고 잡아당겨요. 당기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가서 있었더니 당기는데 시간이 2시간도 더 걸려요. 천천히 당겨요. 또 당기고 또 당기고 저쪽에서는 후리를 치고 또 당기고 하면서 저는 지금의 시대가 그물을 쳐놓은 시도되지만 당기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로 끌어내면 교회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새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8절에 보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라는 말은, 여러분 앉다라고 하는 말은, 물가로 끌어내고 앉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평범한 일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단어는 49절에 갈라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는 심판하신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8절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고기는 도덕적으로 분류하는 거 아니지요?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을 수 있는 거, 맛있는 거, 맛 없는 거로 구별하지. 저 고기 착한 고기, 이 고기 나쁜 고기, 이 고기 악한 고기, 이 고기 좋은 고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할까요? 좋은 것 골라내고 나쁜 것이라고 하자고 못된 것 구분해내고, 더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골라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골라냅니다. 그래서 49절에 설명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그물이 끊어지는 동안에 악인도 의인으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끊어지는 긴박감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끌어당기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끌어내었을 때 못된 것이 아닌 좋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박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 끌어당기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부단히 열심하시고 노력하시고 성령님의 지원을 덧입어 어제의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조금 의미 있는, 비중이 있는 것은 49절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의인으로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판단에는 아니시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에 프로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성경을 공부합니까? 공부를 더 하죠. 저도 몰라요. 오늘 설교 준비도 3일을 한 거예요. 제가 모르죠. 헬라어도 뒤져봐야 되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번역본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40년을 조금 못되게 목회를 했지만 늘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깜깜함 속에서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프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나 인생의 연륜이나 신앙의 연륜은 성숙과 성화와 정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은 나무가 싹이 발아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를 아마추어로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온 초신자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진보하십시오. 날마다 주를 따라가십시오. 주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나쁜 것은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오늘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마태복음 13장의 지옥 얘기를 참으로 3번이나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본문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 풀무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를 갈면서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강원도 탄광에서 초등학교에서 그 시를 쓰는 국어 시간에 아이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러신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한다. 여기는 절대로 오는 데가 아니라고 하신다. 그게 시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 종국을,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이 종국을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끌려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주를 자꾸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릇은 어디일까요? 본문 43절 주목합시다. 거기 보면 그릇은 자기 아버지 나라입니다. 거기서 그릇에 담긴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지막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후자이라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물이 끓어지는 것을 우리 집사람도 보고 그 두 분도 같이 보았습니다. 천천히 끌어당기는데요, 멀리서 끌어당길 때는 물이 조금씩 파동을 일어나긴 하지만 고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매기떼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주워 먹으려고. 정말 새카맣게 몰려들더라고요. 조금씩 더 끌어당기니까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펄떡펄떡 뛰면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끌려 들어오는 것도 있었으면서 그때부터는 새들이 훨씬 더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손놀림이 긴박해졌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동차 시동을 더 세게 걸고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 멀리 있을 때 그물은 당겨지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은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넓은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조그만 트럭 한 대에 실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것들이었습니다. 꺼내자 말자 좋은 자기들이 필요한 고기 옆에 놓고, 우리가 볼 때는 크고 팔뚝만하고 아주 좋은 고기인데 그 고기를 던져놔요. 옆에서. 그거 필요 없다고 느끼는가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고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큰 고기였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왔을 때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인기와 평판과 잘됨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긴 귀한 보화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